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멸망 전에부터 이제 에스겔이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BC 592년 3년 정도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6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남유다의 멸망이 BC 586년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그 때가 에스겔 1장 보면은 2절에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1절에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2절에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이 BC 586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략 6년에서 7년 정도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BC 627년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요. 40년 40년 말씀을 전했고요. 에스겔은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서도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된 사람이죠. 에스겔. 자, 3절을 보면은요. 에스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생물들이 북쪽에서부터 그죠? 북쪽에서부터 1장 4절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절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7절에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8절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9절에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인데 11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늘어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12절에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3절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14절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여러분 번개 그러면은 너무나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오는 게 번개잖아요. 그죠? 그렇게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랬어요. 그 생물의 왕래가. 근데 그 15절에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16절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7절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고 19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21절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24절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그랬어요.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28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부터 그죠? 폭풍과 큰 구름이 오면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 빛이 막 사면에 비추고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데 이제 그 속에서 내 생물의 이제 형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신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곳에 따라서 생물들이 그대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20절에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이제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가 또 들린다 그랬잖아. 그죠?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20절에 금방 말씀드린 거는 19절 지금 20절은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22절 보면은 그 생물의 머리 위에 그죠? 생물의 머리 위에는 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랬죠? 궁창. 네. 궁창 그러면은 굉장히 넓은 뭡니까? 넓은 우주, 그죠? 궁창 그러면은. 네. 23절에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은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그죠?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날개 소리를 들은 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또 생물이 행할 때 근데 이제 날개 소리를 이게 날개 소리가 나가지고 날개 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들은 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들이우더라. 25절에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랬죠. 그 머리 위에 있는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한 형상이 있는데 보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보좌는 하늘이 나의 보좌예요 그랬잖아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자가 그냥 전 우주가 하나님의 의자예요. 의자. 에? 우주에 충만하시잖아. 전 우주에 충만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냥 하나님의 발 놓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죠. 네, 그러면서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다. 허리 이상의 모양이 단쇠 같다. 네,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왜 비가 온 다음에 그 무지개 얼마나 청량합니까? 아주 말할 수 없이 깨끗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비 온 다음에 그 무지개 떴을 때 얼마나 깨끗해요. 그죠? 대기가.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이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2장의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그쵸,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지.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사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6절에 인자여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을 두려워 말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네요.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절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송이 같죠? 그쵸?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면서 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정말 너무나 달콤하다 꿀송이 같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제가 구원 받고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좋아했다기보다 제일 먼저 제가 이렇게 불렀고 그러니까 그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찬송이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네, 이 찬송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고 또 이제 그때 어떤 형제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그 찬송으로 부른 그 찬송을 그때 기타를 치면서 하셨나? 하여튼 그 찬송을 들으면서 어머 찬송가가 너무 좋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이 찬송 요시아 왕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종 스바냐가. 그러니까 스바냐가 요시아 왕의 사역이 BC
40년부터잖아요. 그래서 BC 609년에 죽으면서 31년 동안 왕을 했는데요. 요시아 왕이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고요. 8년 만에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16살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언제냐 하면은 BC 632년에 왕이 되고, 그쵸? BC 632년에 요시아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에요? 갑자기 계산을 못해요. 16살에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스바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BC 627년에 그러니까 BC 622년에 구원을 받나 보다. 아니지. 잠깐 이렇게 자꾸 죄송합니다. BC 640년에 왕이 됐으니까 632년에 구원을 받네요. 632년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요시야 13년에 BC 627년에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스바냐가 이제 그러니까 요시야 이제 그때 즈음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스바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 계속 요시야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요시야에게 스바냐가. 그러니까 스바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로부터 언제죠? BC 거의 930년경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요, 유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뭐냐 하면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여러분들이 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러면 아우 끔찍해,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겨, 막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기 때문에 죄사함을 못 받아서 죄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 까짜교리 있죠? 예수님이 뭐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교리가 금송아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왜 약한데요?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니까. 구원받는 거를 막잖아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 가짜를 믿으면서 진짜를 그냥, 복음이 진짜거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이 진짜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가짜끼리 믿느냐고. 복음 가진 우리를 향해서 이단 그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지. 끝까지 가짜끼리 믿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가 섬기는 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사장들의 뼈와 여로보암의 뼈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자가 뼈를 그냥 빻아가지고 불살라가지고 내다버린다 그냥. 그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때가 BC 9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요시아는 600년 되니까 300년 전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그 요시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다. 요시아가, 그쵸? 지금 저렇게 8살이래 갖고 맨날 아이스크림만 찾고 배고프다 그래고 아우 내가 왕이냐 그러고 나 저 바깥에 나가서 놀고 싶다래고 8살 왕이 됐으니까. 그런 요시아. 그러면서 내가 유다의 왕이란 참 생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나이가 8살.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마마는 유다의 왕입니다. 참 내가 왕이지. 그래서 이제 걸음걸이도 이제 이렇게 또 요시아, 그 요시아에게 스바냐가 말씀을 300년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 모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선포한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스바냐, 그러니까 이제 스바냐가 저 요시야 왕이 구원을 받는데 받아가지고 그냥 태양신 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냥 다 때려 부순다 그냥.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려놓고 그 말씀의 약속이 있죠.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스바냐가 아우 오늘은 스바냐 선지자 오지 말라 그래요. 아우 나 듣기 싫어요 그냥. 맨날 나보고 불무색한데. 이제 그러고 그 스바냐가 이제 왕을 만나러 가려고 그랬다가 오늘은 왕이 몸이 좀 안 좋으시단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지가 올해도 구원받을까 내년에도 구원받을까 아주 스바냐 선지자가 마음이 그냥 약속은 있는데도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콩알콩알 어떻게나 구원받을까 그 말씀을 전하고 요시야 왕이요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모색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요시야 왕의 죄를 다 십자가에 피 흘려갖고 다 씻어놨어요.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냥 의인되어 천국 가는데 왜 불못을 갈라 그럽니까? 왕이요 아유 아이스크림만 찾지 마시고 아유 이 스바냐의 마음이 막 요시야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 유다 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쓰는데 말이지 이 스바냐의 마음이 얼마나 내가 타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제 1년 복음 전한 지 1년 복음 전한 지 2년 6년 7년 이제 8년째 되는 어느 날 이제 요시야가 마음에 그러니까 막 요시야 구원받기 전에 또 얼마나 강팍한 적이 많았겠어요 그죠? 스바냐 선지자 난 싫어 우리 집에 오지 마 막 이럴 거 아니야. 스바냐가 약속이 있어. 요시야가 구원받은 약속이 있어. 구원받은 약속. 하나님 언제까지 정말 빨리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이제 이거 스바냐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요시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정말 지금 유다 백성들이 거짓교리를 향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나라가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 스바냐가 애타는 심정으로 요시야에게 정말 이제 8년째 되는 해 복음을 전하는데 요시야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시야가 예수님이 스바냐 선지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네요.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요. 나는 그동안에 스바냐 선지자 정말 말씀을 전할 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을 수가 있어?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때때로 그러면서 참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아니하고 내가 뭘 해서 나가려고 내가 잘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또 노력도 해보고 참 그랬는데요. 스바냐 선지자요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색하는 것을 참 제가 바라보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예수님이 복음을 믿게 되었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네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의로워요. 감사합니다. 선지자요. 제가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종교에 있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요시야처럼 간절하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너를 인하여 잠잠히 기뻐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인 요시야 정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지금 원수 관계예요. 원수.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요시야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네?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의인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스바냐 3장 17절 요시야가 구원받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요시야가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시야가 구원을 받고 이 태양신 때려부수고 막 이런 것이 이제 20살 때,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4년 후에 그렇게 하고요, 26살 때까지, 예, 26살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뭐 전체, 예, 정결케 하게 된 것이 이제 26살. 네. 그러면서 6월절 지내잖아, 그죠? 예. 6월절이 뭐예요?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 떠나갔다. 영원히 나 죄 없다.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예, 그 복음을 믿는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수리하라 그러잖아, 그죠? 26살 때. 그때가 그러니까 왕된 지 18년이죠. 예. 그래가지고 26살 때 성전 수리를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그 여선지자 이제 훌다에게로 가서 무슨 뜻이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뭡니까? 훌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말씀 이제 잠깐 읽어보고요. 예. 에스겔 하다가 역대하, 네. 역대하 30 역대하.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제 두 증인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두 증인인데 이야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소명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근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준 분들, 네. 복음 전해준 분들.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요, 또 복음으로 쓰게끔, 또 이끈 교회 또 모임도 있어요. 그분들은 저를 잘 몰라요. 제가, 그 집회에 참석을 저 혼자 이제 갔다가, 교제만 하고 이제 한번, 그리고 이제 왔기 때문에요. 저를 복음으로, 복음만이 다구나! 라고 이제 준 모임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저를 나가게 하도록, 계속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분들이 뭐냐 하면은 뭡니까? 이 카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종교인들이 또 카톨릭의 실체에 대해서 막 밝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은 안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분들 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댓글 다는 분들도 있었어. 어떤 분이 계속 카톨릭에 대해서 마리아 숭배 그러니까 이제 화채설은 1215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780 몇 년 되는 유물 숭배 또 연옥교리 해가지고 연대별로 막 댓글에다가 계속해서 다른 분이 계셨어. 카톨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천주교를 다니다가 나온 사람이 이제 그렇게 댓글을 쓰는 것 같았어요. 천주교가 이제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에다가 마리아, 카톨릭은 거기는 불못에 간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는 분이 계셨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 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카톨릭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 거를 보면서 이 카톨릭에 대한 실체 또 밝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십자군 전쟁 학교에서 잘 다뤄주지 않잖아요. 그냥 휙 지나가잖아. 그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세계사 그러면은 엄청나게 두꺼워요. 세계사가. 근데 딱 1시간이요. 일주일에 딱 1시간. 그래가지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은 진도 나가기 바빠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시간에 이 두께는요. 여느 교과서의 몇 배요. 이 두께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다 진도를 나가려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휙휙휙휙 얼마나 선생님이 힘드셨을까요? 방대한 분량을 딱 1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맞춰. 그래야지. 안 그러면 못 맞춰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래요. 이 캐톨릭 세력들이 자세히 하다 보면은 캐톨릭의 실체가 중세에 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정신 못 차리게 그냥, 이렇게 하게끔,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 이 얘기죠. 예수회가, 걔네들은 교육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요. 지내고 싶은 대로. 그 사람들을 통해갖고, 위에 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의 실체를 이제 이렇게 알다 보니까,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책을 보게 되면서, 바티칸 암살단 해가지고 책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에. 모든 악의 근원이 카톨릭이야. 그걸 알게 된 거죠. 이거 사람들은 왜,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악한 세력이 맨 위에 있고, 이제 그 밑에 카톨릭이 있는 걸로 알잖아. 그죠? 카톨릭을 조종하는 걸로. 아니라니까? 바티칸 카톨릭이 예수회가
맨 꼭대기 위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퍼뜨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슬람 카톨릭이 만들었고요. 일본의 궁극주의 카톨릭이 만들었고요. 각종 신흥 종교, 신천지, 멀먼교, 통일교, 여호와 증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카톨릭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뿐인가? 그 외에 있잖아, 콜롬비아, 뭐더라? 하여튼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일루미나티 이런 거 다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걔네들이 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모든 악이 카톨릭에서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왜, 뭡니까,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파헤치고 그쵸?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힘겹게, 그렇게, 응? 연구하고, 그걸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너무나 엄청난 분들이, 네, 이렇게 뭔가 사실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고,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고, 진리가 이렇게 밝혀지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왜 이렇게, 밝히고 이러는 일을 통해서, 정말, 헛되지 않았다. 네. 헛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가잖아, 그죠? 천국을 가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 이 복음의 계보가, 그죠? 근데 하여튼, 안타깝죠.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을 못 가니까. 그건 안타까운데, 정말 하여튼, 밝히느라고 애를 쓴 그 사실이, 이렇게, 뭡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알게 되고, 그러면서, 카톨릭의 실체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야, 헛되지 않았다. 정말. 이제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이 방송을 또 이제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요시야 이야기가 나왔네요. 23절에 역대하 34장 23절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24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25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덕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26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바를 의논컨대 27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자 33절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요시아 때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 뭡니까? 우상숭배. 이것이 또 얼마나 이게 저변으로 이렇게 퍼져 있었는지 참, 네.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숭배가 또 극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요시아가 네. 어떤 복음을 갖다가 힘있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역대하 35장 19절 보면은 요시아의 위에 있으니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죠.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긴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들었으며 17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유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심. 우리 죄를 다 씻었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씻었다. 그 장사 지낸 바 되셨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장사 지낸 바 되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그가 이제 부활하신 거죠. 레저렉션. 네. 초실절. 그래서 유대 정교력으로 1월 14, 15, 16.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무교절 첫날을요. 무교절의 안식일이다 그래요. 무교절의 안식일이다. 네. 그리고 초실절이 이제 그러니까 3일째. 네. 예수님의 부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325년에 카톨릭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도신경을 만들었거든요. 사도신경 만들면서 뭘 폐했습니까? 여호와의 일곱절기 폐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다 씻었어. 그래갖고 이제 무덤에 3일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죠? 그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여호와의 일곱절기. 그러면서 뭘 만들었어요? 뜬금없는 부활을 만들었어. 뜬금없는 부활절을 만들었어. 지네 마음대로. 2월절, 이거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날짜가 해마다 똑같아요. 2월절 다음 날이 부활절이요. 그걸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뜬금없는 부활을 지네 마음대로 만들었어. 어떻게요? 해마다 틀려요. 캐톨릭의 만든 부활절은 어떻게? 뜬금없는 부활이요. 그냥 부활절이야. 하나님의 일곱절기는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절 앞에 6월절이 있어야 돼요. 6월절.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다.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다 이루었다.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거 아니야. 예수님의 몸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 그죠? 그 사실을 완전히 사람들이 모르게끔 없애버린 거야. 이 절기를.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캐톨릭에서. 뜬금없는 부활. 그러니까. 그냥 부활절. 아니. 그냥 부활절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 태양신을 믿잖아. 태양신.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이 말하는 부활은 그러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거지. 만물이 소생하는 거. 겨울에
저기죠. 왜 죽잖아요, 왜? 꽃 뭐 이런 게 다 죽잖아.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만물이 솟아간다 그러지, 왜? 그 부활이죠, 그러니까. 봄 여신 축제야. 다시 말해서 봄 여신 축제.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사도신경에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동정녀 마리아가 하늘 여신 마리아예요. 영어로 더 멀진 대문자 메리오. 벌진이 대문자다라는 거는요. 벌진이 처녀거든요. 성경에는 소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성경에는 벌진 메리. 한 처녀 마리아. 사도신경에 캐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The Virgin 대문자 메리. 멀진 대문자는 뭐예요? 여신이다. 처녀 여신이다. 앞에 더가 붙었어. 유일하다. 유일한 처녀 여신, 하늘 여신 마리아다. 그 루치퍼예요, 루치퍼. 네. 찾아드릴게요, 또. 이 카톨릭이. 그니까, 루치퍼가 하늘 여신 마리아가 루치퍼예요. 그래서 그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게 루치퍼라고. 그러니까 루치퍼가 하늘 여신 마리아가 히스 온리 선을 낳았다 그랬잖아. 그의 외아들. 그게 담무스라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찾아와서 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바티칸 부활절 미사 영상입니다. Pace et Filii et Spiritus Sancti. Pax vobis. 루치퍼가 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알게 하소서. 별꽃 지는 것을 모르는 루치퍼요. 그리스도는 루치퍼의 아들 참남합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돌아와 인류에게 평화로운 빛을 비추었고 영원히 살아있으며 다스리나이다. in saecula saeculorum. 네. 이것이 카톨릭의 실체입니다. 네. 햇빛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화질이 네. 이것이 카톨릭의 실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외아들을 낳았다 그러죠. 하늘 여신 마리아가 외아들을 낳았다. 외아들? 외아들이요? 그러니까 루치퍼가 담무스를 낳았다 이 얘기거든. 자,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사람으로 나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제가? 자, 요한복음을. 자, 요한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His only begotten son이에요.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독생하신 분. 네. 예수님이요. 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네. 그분이 예수님이요. 아시겠죠? 동정녀 마리아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분. 예. 그래서 20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네. 자, 요한복음 14절을 보겠어요. 네.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어디에서 왔다고요? 아버지께로서 왔다.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네.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어디에서 나오셨다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네.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1장에 히브리서 1장에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기 위해 오셨고요. 우리 죄를 다 씻었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에스겔로 가가지고요. 네. 사도신경은 동정녀 마리아가 외아들을 낳았다 그러죠. 그게 마귀 루치퍼가 단무스를 낳았다 이 뜻이고요.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창조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예수님. 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이렇게, 나신 독생자. His only begotten son. 사도신경이 얼마나 끔찍한 사악한 것인지 알겠죠? 자, 에스겔로 와가지고요.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아요 진짜. 그죠? 여러분들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잖아.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네 배에는 네 입에는 다나 네 배에는 쓰다 그랬잖아.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이 꿀 같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머 꿀송이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왜? 죄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때요? 나무가 흔들리게 돼 있어.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향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씀으로 그냥 여러분 어때요? 시냇물이 막 흘러가면은 막 콸콸콸콸콸 흘러가면은 그죠? 다 쓸어가잖아.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입을 닫고 살면 어때요? 그 능력을 체험을 못하지. 그 우리가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면은요. 그 말씀이 마치 시냇가에 물이 막 내려가면서 다 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아요? 저도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으면 아마 1순위였을 거야. 저도 그런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잖아요. 그죠? 예. 저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막 어서오세요 이러고 기다리지 않죠? 막 그냥 다투고 싸우고 왜? 말씀하고 나하고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말 구원을 받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겔은 아주 그냥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보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됐네요. 네.
네.